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성경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텝 바이 스텝 성경여행 본격적으로 성경 안에 우리가 발을 디뎌넣고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약을 10시대로 우리가 시대로 정리를 해서 여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시대가 창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대가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이 계관을 보여드릴게요. 계관이 페이지 몇 페이지죠? 조상주 전도사님 보시면 31페이지 보면 구약 계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두 시대가 보이나요? 네.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인간 창조를 하시고 한 민족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대의 역사를 신정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쭉 오다가 이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방처럼 이렇게 왕을 구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드디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그 역사를 왕정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크게 두 시대로 보면 돼요. 신정시대와 왕정시대. 그런데 감사하게 신정시대도 5개의 시대로 정리가 됐어요. 왕정시대도 5개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역사를 정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 대역사서 5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신정시대 역사를 서랍 정리하듯이 탁탁 정리해 보니까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세 번째 출애굽 광야시대, 네 번째 정복시대, 5번째 사사시대. 이렇게 5권의 성경으로 5시대로 정리했구나. 이건 한 번만 들으면 우리가 기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역사서 5권이 어느 책인가 보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창출, 민수, 삿. 됐죠? 한번 해볼까요? 창출, 민수, 삿.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걸 잠깐 내려놓으세요. 지금 알고 계시는 거를. 그래서 역사로 지금 성경을 열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출, 민수, 삿. 수는 무슨 책이에요? 여호수아. 삿은 사사기. 여기는 정말 보통 실력분들이 아니시라 이게 진도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출, 민수, 삿 요거를요 한 5번 정도 입술에다 붙이시면 그냥 창출, 민수, 삿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5권의 역사서를 가지고 쫙 성경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5시대로 정리가 되네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5시대가 열린 거고 이 5권의 역사서를 가지고 성경 범위를 잡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지금 하시는 거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게 구조구 틀이에요. 그리고 서랍이에요. 그래서 서랍을 정리해 놓으면 내가 필요한 게 여기 있지 하고 부엌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남의 부엌에 들어가면 어때요? 물건 찾느라고 난리가 나죠. 예. 그래서 성경도 내가 한번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어떤 구절, 어떤 성경 인물 금방 가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입니다. 두 번째,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이 창세기 한 권을 큰 그림으로 보면 1장에서 11장은 창조시대, 12장에서 50장은 족장시대. 그래서 그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가 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 있죠. 46장에 창세기 가면 그 야곱이 아들의
누구예요? 요셉. 요셉. 예,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죠. 아들의 초대를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애굽에 가 있는 걸로 역사가 끝이 나요. 됐죠? 그 다음 역사책이 뭐예요? 창출이니까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를 딱 열으면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가 되는 거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금방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았는데,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덩어리로, 한 역사로 정리를 해보니 출애굽, 광야 시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 두 권이 들어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출애굽기가 40장이죠. 민수기가 36장이죠. 그러니까 무려 76장이 출애굽 광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줄로 기록한 거는 그만큼 관심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줄짜리예요. 그런데 7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교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목사님들이 주일에 설교하실 때 구약을 설교하시면 많은 설교가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설교가 다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죽어요. 요쯤. 그 다음 지도자가 여수아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죽었어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정복시대라고 이름을 붙였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까지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또 떠나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그냥 맡겨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사사 시대에 사사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정 시대는 역사서 5권, 어떤 책? 창출민수사스로 역사의 흐름을 잡았고 5시대로 정리해보니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네, 지금 이게 5권의 역사서와 5시대가 정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성경 내용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져서 왕국을 이루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뀝니다. 왕정시대 역사서 6권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책이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대역사서 6권으로 어마어마한 왕국 시대가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권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감사하게 이게 또 5시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왕정시대 첫 번째가 왕국의 시작. 이제 왕이 세워져서 왕국이 시작하는 역사가 왕국의 시작이야.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분열이 돼요. 한 민족이 두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이 북한과 남한으로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것이 왕국의 분열이에요. 됐죠?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아있는 남쪽을 잔존 남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유다에 멸망했다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잔존 남유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남아있던 잔존에 있던 남유다가 70년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번째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포로 귀환 시대예요. 이 역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역사서입니다. 에스라,
10장으로 되어 있고요. 느헤미야 13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여행을 하다 보면 역사서, 대역사서의 마지막 장이 몇 장까지인가가 저절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자, 왕국의 시작을 보면 사무엘상 1장에서 왕상 11장까지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상 1장에서 31장까지,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이런 분량이에요. 많은 분량이 지금 왕국이 시작해서 초대왕 사울, 그 사울 왕을 세운 사무엘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윗, 솔로몬까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성경 여행을 하시면서 지금 아무 글자가 써 있지 않아도 우린 다 보여요. 써 있지 않는 글자가.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역사가 왕국의 분열입니다. 왕상 12장에서 왕하 17장까지. 그 다음에 잔존 남유다는 열왕기하 마지막에 남은 18장부터 25장까지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역사서 11권으로 대역사서 22장 맞죠? 네. 11권의 대역사서로 신정시대, 왕정시대를 다 뚫어놨어요. 그러면 구약에 39권인데 나머지 책들은 어디가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찾아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시대쯤에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의인의 이야기, 욥기죠. 그래서 족장시대 끝나고 욥기를 공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여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성경에 있는 책 순서대로가 아니고 역사의 흐름대로 성경을 좀 이렇게 재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네.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로 역사의 흐름을 잡았는데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2권의 성경을 더 주십니다. 모세가 기록을 해요. 둘 다.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기록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책인 신명기를 기록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사사시대 가시면 사사들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신 그 역사 가운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쓰레기통에 누가 이런 예쁜 빨간 장미를 버렸지?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책이 룻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죠? 네. 이게 사사시대의 주제잖아요. 네. 그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압 여인 룻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통혼이 금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초월하셔서 룻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만 시키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정말 배경이 내가 나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인이 룻기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5 여인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룻이에요. 아시겠죠? 라합도 들어가고. 예? 너무 귀한 역사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신정시대는 대역사서 5권, 창출, 민수, 사스로 역사를 쫙 공부하면서 욥기와 레위기, 신명기, 룻기 4권이 여기에 같이 연대기적으로 공부가 되니까 모두 9권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두세요. 그리고 지금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매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요거를 차례대로 열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만 먼저 보시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는 역사서 6권으로 잡았는데요. 여긴 예언서들이 17권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왕국이 시작된 4권이 첨가되죠. 시편과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칼라로 찍었어요. 책은. 그래서 역사서는 역사서 색깔, 시가서는 시가서 색깔, 예언서는 예언서 색깔. 너무너무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왕국이 분열됐어요. 나라가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이 역사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처음으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왕국의 분열 시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큰 그림만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아있는 잔존 남유다 역사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말 바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큰 대선지자들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7권의 예언서가 들어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요 시대에 다 들어가요. 잔존 남유다 시대. 됐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잔존에 있던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쓰여지는 예언서가 3권이에요. 단, 겔, 오.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됐죠? 단, 겔, 오. 이런 쉬운 거는 입에다가 착착 붙이시면 돼요. 단, 겔, 오.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됐죠? 그리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역사가 포로 귀환의 역사예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을 구약을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제일 뒤에가 있어야 돼. 구약의 끝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은 그렇게 편집이 된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넣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넣고 시가서를 넣고 대예언서를 넣고 소예언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혼자서 진짜 애쓰고 십독을 성경을 했는데도 성경이 시원하게 이해되거나 내가 성경 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역사를 공부할 때 6권이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학기에 스가랴, 그리고 에스더, 역대사, 역대하, 말라기. 지금 이 한 장의 구약 계관 안에 39권의 구약 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11권의 대역사서, 그리고 6권의 소역사서, 역사서 색깔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5권의 시가서,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나오죠. 그 다음에 17권의 빨간색으로 된 예언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장이면요 강의를요 진짜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 지식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게 구약계관입니다. 됐죠? 오늘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지금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을 한 스텝씩 다가가서 우리가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구약계관 중에서 신정시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신정시대를 따로 띄어서 한번 봅니다. 역사서 5권으로 정리를 했다. 그 역사서 5권은 창출민수사시다. 됐죠? 요거는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5권의 역사서로 시대를 정리했더니 5시대가 나왔어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할렐루야. 우리 성경 여행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확 열리는 이유는 따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마다 뇌세포에 코딩이 돼요, 여러분. 새겨지는 거예요, 뇌새김. 그래서 영어 공부도 요새는 그렇게 하잖아요. 반복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시고 보시고 따라하시고 보시면 저절로 이게 들어가요.
창조 시대의 성경 범위는 창세기 1장에서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창세기 11장에서 50장. 이때 한 권의 책이 첨가돼요. 욥기. 욥기. 여기까지.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족장 시대에는 욥기가 들어가는구나. 됐죠?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36장. 요 때에 두 권의 책을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해서 기록을 해서 남긴 책이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됐죠? 사사 시대 때 룻기가 첨가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정 시대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오는 시대가 뭐다? 창조 시대. 그래서 창조 시대부터 우리가 스텝을 띄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창조 시대를 보시면 지도로 보시면 여기 PPT를 했죠. 창조 시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전체 진짜 이 지구에 사진이 들어가야 되지만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리고 네 강이 나와요. 비선,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스. 이런 강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에덴 동산 중심으로 창세기 2장, 3장 이렇게 정리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지도로 보는 것이 이 성경을 깨닫고 기억하는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요. 글자보다 강해요. 두 번째가 무슨 시대? 족장 시대. 그래서 족장 시대는 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책이 출애굽이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가 금방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는 애굽에서부터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부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예요.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를 하나로 제가 묶었어요.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16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36장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이 광야 시대를 헤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게 되죠. 이거는 불합격 처리된 거예요. 믿음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세대는 다 죽게 합니다. 광야에서.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네 번째 시대가 정복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다섯 번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사사 시대예요. 됐죠? 네, 사사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때 룻기가 한 권이 첨가가 됐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네. 지도로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지도를 더 넣었어요. 자, 창조 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4분 정도 됐거든요. 24분? 네. 시작할 때 시간을 안 봐갖고 내가 불안했는데. 그러니까 24분. 24분. 한 10분 더 하면 되나? 24분이요? 아니요, 한 3분? 아, 그래요? 여기서 끊고 창조 시대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목사님?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럴까요? 왜냐면 뒤에가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어디까지? 그래서 넣었어요. 자, 창조 시대 기관을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하니까 시간이 가는구나. 그래서 넣었어요. 네, 여기에서 하니까 이제 창조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마무리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가죠 뭐. 조금 가셔도 돼. 한 4분 정도 더 가셔도 돼요. 그럼 창조 시대 조금 맛보고 끝낼게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자, 창조 시대를 들어가겠습니다. 창조 시대는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성경을 잘 이해하시라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1장, 2장에는 어떤 내용이죠? 창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3장에서 5장은요. 타락에 대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들어가 있어요. 6장에서 10장은 홍수,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홍수가 들어가 있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이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고
1장에서 2장은 창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천지창조는 너무 많이 읽으셨고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죠. 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낮이라 보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쫙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됐다는 거는 성경 역사 전체가 시작이 되는 오프닝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빛. 자, 지도로 보시니까 금방 기억에 나실 거예요. 둘째 날 하나님이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 한 장으로 일주일 동안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셋째 날 이 한쪽으로 물을 밀어서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됐죠? 물을 한 곳으로 몰았어요. 근데 땅을 만드셨을 때 열매 맺는 풀과 채소 나무를 벌써 준비해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 누가 먹고 살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 거예요. 사람 아직 창조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큰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낮과 밤이 있고 계절이 생기고 일주일이 생기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되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해와 달, 별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넷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하늘에 새 각종 종류대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요. 종류대로 이렇게 나오죠. 새를 만드시고 물에는 물고기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생선을 좋아해갖고 무척 많이 먹는 편인데 생선 구이를 좋아해요. 저만 먹고 살아요? 우리 다 먹고 살죠? 대한민국만 먹고 살아요? 아시아가 다 먹고 유럽이 다 먹죠? 미국도 다 먹죠? 그걸 2000년 이상 4000년 동안을 먹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먹을 걸 또 주시고 또 땅에는 또 먹을 걸 주시고 물속에도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모든 공간을 곡간으로 쓰신 것 같아요. 먹을 걸 다 넣어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 동안에 먹고 살았어요. 이제 여섯째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세요. 이 사람을 지었다 그러는 거는 1장에서 크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인간 창조는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됐죠? 네. 그리고 일곱째 날 모든 것을 마치시고 뭘 하십니까?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했어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들어가 있고 일곱째 날에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게 먼저 나와요. 그날을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알아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안식일과 항상 함께 갑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여행지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